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에스겔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미신적인 행위로 치부하거나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가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귀가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시대도 아니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시대는 눈이 있지만 보지 않습니다. 귀가 있지만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마음을 굳게 닫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을 굳게 닫으니 분명한 사실이 있지만 그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기쁜 소식이 들리지만 귀를 닫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닫았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에스겔은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포로의 행장을 꾸미고 피난을 떠나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하신 예언이 머지않아 성취될 것을 알리고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장차 일어날 일이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위를 뚫고 신하들과 도망을 치다 붙잡혀 눈앞에서 자녀들이 죽고 자신도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끝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에스겔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도망치듯 피난을 떠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다소 이상해 보이는
행동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에스겔은 순종합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은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르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들을 통해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그들은 멸망의 이유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할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고 어긋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 심판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두신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세대의 죄, 우리의 잘못과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는 계속되는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이 시대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